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들이쉬고 내쉬고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쉬고 괜찮습니다. 자, 들이쉬고 나는 이슬처럼 신선하다. 나는 산처럼 나는 산처럼 강인하다. 나는 땅처럼 나는 땅처럼 단단하다. 나는 자유 나는 자유. 법회를 할 때는 죽비를 치고 입정하는데 입정 상태에서 법회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선 죽비 칠 때 합장을 안 하는 겁니다. 대부분 절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합장하고 있다는 것은 흐트러졌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나무 아바로기 때 서바라를 배워서 나무 관세음보살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 마음속으로 다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우리 숨결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행복을 모르고 또 그 행복의 방법을 안다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일 참 어려운 일이고 생각을 바꾸는 일, 마음을 바꾸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제자가 되어서 그래도 매일매일 수행을 하시고 또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법회에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럽고 따뜻하고 맑아지는 기운들을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이 심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심어져 있고 부처님이 싹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공덕을 받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공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배우러 온 것이다. 배우는 이유가 내가 배워서 아는 것을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 부처님의 행을 대신하는 행이 됩니다. 대불행화라고 하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교화를 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법사들은 그런 것을 늘 마음속에 다지고 있습니다.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으로 받은 공덕을 내가 가지지 않고 일체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줌으로 해서 일체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염원하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바른 법으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값진 것인가를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들 대부분들이 요양보호사 혹은 또 호스피스 봉사자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또 교육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남들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대로가 보현보살의 분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섣달 초하룻날, 섣달은 바로 섣달 초하루는 부처님이 되신 날을 기념해서 가행정진을 하는 주간이라고 한다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더라도 출가를 안 하셨다면, 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부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중생들을 구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탄생하신 것도, 사문유관을 통해서 인생 무상을 체험하신 것도, 또한 성을 넘어서 출가하신 것도, 또 6년간 각고정진을 하신 것도, 또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으신 것도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다라고,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다함없는 공덕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부처님 되셨다라고 하는 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는 일, 이것은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캄캄한 어둠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는 것처럼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이후로 세상은 밝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꼭 감고 문을 꼭 닫고 그리고 세상을 보니 세상은 여전히 깜깜하고 밤중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을 듣고 본문대로 실천하는 것은 그 어두운 세계에서 문을 활짝 열고 밝은 태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반짝 뜨고 세상을 신비롭게 보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장님으로 살던,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던 섣달 초하룬 조여들의 날 새벽에 눈을 번쩍 뜨는 순간 얼마나 신비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환희로웠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님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이 얼마나 환희롭고 세상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 신비로움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지. 그 깨달음의 상태, 그 깨달음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을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놓은 것, 그것을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통도사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가르침을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벌써 반세기가 넘도록 그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짓달 초하루부터 동짓달 금음날까지. 어제 화엄살림 해양을 했었죠. 저도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그 화엄살림의 법사로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그때 정우 스님한테는 53선지식 상정해가지고 53일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몇 년간은. 이렇게 화엄경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정말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장님으로 살던 사람이 눈을 활짝 뜨고 그리고 밝은 세계로 나가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다. 그럼 문을 여는 방법, 눈을 떠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오늘 초하루부터 시작해서 초일의 날까지 공부하고 초일의 날 저녁에는 철야를 하면서 실제로 그 눈을 뜨는 연습을 해야죠. 가행정진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7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또 행어폰 공부하고 또 1시간 좌선 실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고통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유하고 그 사유한 내용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20세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20세기 초기에 조선조가 멸망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권을 잡고 36년 동안 압제를 했었고 그 속에서 또한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을 했었고 또한 세계 열강의 여러 가지 힘, 미국이나 연합군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항복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얻게 됐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서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지면서 사상도 나누어지면서 그렇게 그 사상 전쟁으로 또 그것이 한국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오면서 또 한국 전쟁을 폐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국가 재건을 위한 어떤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세계 경제 강국을 이루었던 걸 보면은 20세기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쓸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의 변화, 세상의 변화, 나라의 변화라고 하는 정신적으로 그 세상의 변화 속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많은 선지식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기에 활동했던 경허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뛰어난 분들, 용학선 같은 분도 또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교봉스님이라든지 망공스님이라든지 저 수월스님, 해월스님, 방한함스님 등 많은 이 스님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 세대로 그래도 20세기 후반에 가장 빛을 드러내고 전법을 활발하게 하셨던 해인사 방장을 지내셨던 성자 철자 큰 스님,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크게 활동을 하셨던 구자산자 구상 큰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세기 말 쪽에 후반에 그래도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성철스님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철스님과 평생을 하엄경, 특히나 보현행원품을 강조하셨고 보현행원을 실천하겠다는 염원으로 해인사에 사는 대중들은 전부 다 예불대 참회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우리 간음사에서 매일 아침마다 이 예불대 참회문을 외우는 것도 그때의 그 정신이 지금 저에게로 전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철스님이 보현행음 사상을 크게 전하면서 여기 봉호사 계시던 광덕스님, 고광덕 스님이 서울의 불광회를 만들고 그 불광회의 중심 사상을 반야바라밀 사상으로 하면서 그 반야바라밀 사상의 핵심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음품이다. 그래서 보현행음품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문을 성철 스님이 갖다 드리면서 이것을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문을 써주라고 하니까 기꺼이 서문을 써주셨는데 그 초간 서문을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조금 더 보태는 것으로 오늘 초하루 법회 또 성도제일 부처님 되신 날을 기념하는 법회로 열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보현행원품은 대방광불 하엄경의 39품에는 들지 않습니다. 따로 별행이라고 해서 따로 유행되는 경전이다. 그래서 별행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방광불 하엄경은 여러 법사선의 설명에서 잘 알지만 진나라 때 60권 본이 번역되었습니다.
불타발타라고 하는 분이 번역을 했었고요. 60권으로 번역했습니다. 60권 34품으로 되어 있죠. 그 뒤에 실찰한타라고 하는 분이 당나라 때, 주나라 때, 당나라 생기기 전이죠. 그때 실찰한타라고 하는 분이 또 80권 본으로 번역했습니다. 80권 39품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 스님들 공부하고 있는 것은 80권 본 39품 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40권 본 60권 본 80권 본 중에서 입법계품만 따로 해가지고 당나라 정원시대에 40권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실천한타역으로는 21권이 되는데요. 그 40권본을 반야 3장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40권 중에서 마지막 제40번째가 보현행원품이고 이것이 화엄경 80권 또는 60권 40권의 모든 뜻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보현행품이 짧은 품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가장 분명하고 또 수행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이 보현행원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보현행원품, 건강경, 원각경 보안보살장,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다음에 이제 그 관음예문, 능엄주 이런 것을 이제 그 육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육경을 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육경 합본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책을 내는 경우들도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륙신 중에 한 분인 성삼문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 성삼문의 할아버지가 성달생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성달생이라고 하는 분이 고려 말에 사경생으로서 아주 신심이 돈독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글씨를 아주 잘 써셔가지고 그분이 쓴 글씨로 해가지고 그 육경합본을 많이 새겼고 법화경이라든지 건강경이라든지 여러 경전들을 또 따로 별행할 때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 공덕으로 이제 훌륭한 이제 재상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어떤 그 영모에 몰린 거죠. 충신이었잖아요. 사륙전들은 다. 어쨌든 그래서 큰 뜻을 세우진 못했지만 나라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데는 사륙신이 그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성달생이 쓴 건강경 아까 이야기했던 중에서 아미타경도 들어가죠. 아미타경 뭐 그런 것들을 육경합본을 보기도 했었고요. 또 그 오대산 상원사의 그 문수보살 세조대왕이 만났던 문수보살 상을 그대로 새겨갖고 조성해서 모시고 있는데 그 복장이 지금부터 한 30몇 년 전에 이제 복장 개봉이 되고 그때 세조대왕을 비롯한 왕신들이 많은 후원을 해가지고 상원사를 크게 중창했던 기록이 나오고 그 기록물 중에서 또한 육경합보가 여러 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일단 보현행원품을 성철 스님이 이렇게 이제 찬탄하면서 서문을 쓴 내용을 읽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자기는 아주 잊어버리고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만 산다.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법성이 다함이 없으므로 법계가 한계가 없으므로 시분이 또한 한량이 없다. 시분이 한량이 없으면 중생이 다함이 없으므로 자비가 또한 끝이 없다. 이렇듯이 중중무진한 법계의 연기의 대원리는 화엄 정경의 원만 구족하였으니 이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부처님의 구경 교책이다. 따라서
심현 오묘한, 심히 깊고 오묘한 이 진리를 요약한 보현보살의 행원품은 불교의 골수요 대도의 표준이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자기는 아주 잊어버리고 오직 일체 종생을 위해서만 산다. 오직 일체 종생을 위해서만 산다. 이것이 모리심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일체 종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고 보살들의 마음이다. 보현보살의 행원도 바로 이 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다. 평생을 두고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그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은 이렇게 일체 종생을 위해서 사신다는, 이 우주법계 어느 한 곳도, 삼천대천세계 어느 한 곳도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다. 오로지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서,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는. 이거 언제까지 하는가?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여기에서 사람 질려버리는 거죠. 한 번 남을 돕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매일매일 매시간 매시간 분초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돕는다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법의 성품, 법성이 무진함으로, 다함이 없으므로, 법의 성품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계가 다함이 없다는, 끝도 가도 없는 이 우주와의 우주를 다 하더라도 다함이 없다는. 그러면 이 공간만 다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10분, 시간 또한 다함이 없는 것이다. 정말로 진리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이 다함이 없다는 이 하음의 논리를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시간과 공간이 다함이 없으므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중생들도 무변하다. 가시 없다는. 그래서 무변중생 소원도, 중생 무변 소원도가 그래 나오거든. 중생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는 중생이 다함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자비가 다함이 있겠는가? 그래서 자비가 다함이 없다는. 부처님의 자비가 다함이 없는 이유는 중생이 다함이 없고 시본이 다함이 없고 법계가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법의 건품, 법성이 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렇듯이 중중무죄나 법계의 연기의 대원리는 화엄정경, 화엄의 그 바른 경전에 원만 부족하게 쓰여 있으니 이는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불타의 구경 교칙이다. 끝끝내 우리에게 가르쳐주려고 했던 가르침의 핵심이다. 교척이라고 하는. 청명은 임금의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명령이다. 자기는 아주 잊어버리고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만 살아라. 영원에서 영원히 다 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다시 나에게 주고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기 때문에 나는 고통 속에서만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큰 행복 속에서, 더 밝음 속에서, 더 자유, 더 큰 해탈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의 근본 법칙이며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끝끝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구경의 그 교칙이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
다함이 없는 법성, 법계, 시한, 중생, 자비가 그게 심심 미묘한 것이죠. 오묘한 것이죠. 이 진리를 요약한 것이 바로 보현행원품. 이 보현행원품이 바로 불교의 골수다. 그리고 큰 깨달음의 길, 이게 표준이다라고.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광대무변한 법성의 지혜와 자비로서 무진법계의 무량 중생을 위하여 무한시급이 다하도록 무해자재한 대자비의 활동을 하되 추호의 피로도 싫어하는 생각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성인의 행, 이것이 보현보살의 대서원이며 먼지수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 뜻이다. 편히 앉으십시오. 보현보살의 서원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현보살의 행원품을 배우고 실천할 때 부처님의 근본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보현보살이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각각 자기만 들어있습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자기만 들어있습니까? 불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성인의 가르침과 가르침을 실천한 공덕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과 교만과 의심, 이걸로 통해 가지고 온갖 번뇌만 가득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구정물통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맑은 물이 매일 꾸준히 쉼 없이 흘러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혼탁한 물이 점점 맑아지겠죠. 그래서 거울처럼 맑고 고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삼라만상이 거기에 다 비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지 깨끗한 것이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쁜 짓, 이게 괴로움의 갑오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부처님이 84,000가지 방편을 써서 84,000가지 그 나쁜 마음, 본뇌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그 혼탁한 우리 마음에 맑은 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캄캄한 방에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그 밝음을 나갈 생각을 못해요.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립니다. 밖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십시오. 안에 자리 많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탕을 주면 좋아하고 보석을 주면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실제로 중생들은 탐진치를 키우는 일들을 하면은 즐겁다고 그러고 탐진치를 끊어버리라고 하면은 비상을 먹는 것처럼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옥 속에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살던 사람이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좋은 법을 듣게 되고 좋은 법을 들으면은 그 법대로 실천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서 10번 들으면 한 번은 실천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꾸 귀에 스치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꾸 듣다 보면은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변하면은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씨도 부드러워지고 온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어쩌다가 한번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어떤 큰 재난이 났을 때나 혹은 연말연시에 이렇게 돈 몇 푼이라도 희사하고 나면은, 정말로 이렇게 보시를 하고 나면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기다가도 매일매일 그것이 업이 되어버리면, 습관이 되어버리면 해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무한한 공덕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먹는 공덕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는가요? 영원에서 영원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도 없고, 필요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생각도 없다는, 무해자지한 대활동을 하되 추호의 피로도 여미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한 성행, 이것이 바로 보현행원품이라는 겁니다. 보현보살의 소원이며 모든 부처님, 미진재불이라고, 먼지수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 뜻이다, 본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이 법을 알아, 이 법을 행할 때 시방 미진세계가 극락정토 아님이 없으며 육치중생이 묘각열의 아님이 없다. 이리하여 사바의 모든 모순과 투쟁은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와 자유로서 장엄한 대낙원의 무한한 광명이 항상 두루비쳐 널리 싸고 있을 것이다. 널리 다 감싸고 있을 것이다. 현현하고 묘묘한 이 진리를 이름하여 불가사의 해탈경계라고 한다. 이 불가사의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법이 이 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안 앉으십시오. 자, 보현보살의 마음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니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이라, 누가 나를 비난하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탄으로 받아들이고, 누가 나를 때리더라도, 나를 비웃더라도 그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인욕바라미를 성취할 수 있고 내 마음속의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디에 가기 싫은 곳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화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생명 존재를 그대로 부처님으로 불국소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불국소, 극락세계 아닌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현행을 실천할 때 바로 불국소가 내 마음속에서 건설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거기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투쟁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없고 투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가 극락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순도 투쟁도 영원히 사라지고 평화와 자유로워서 장엄된 대낙원의 무한한 광명이 항상 우주를 두루비친다는 겁니다. 현현묘묘한 이 진리를 불가사의 해탈경계, 바로 보현보살의 행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를 해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서 선악을 꾸미는데, 나를 해치는 사람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똑같이 본다면 어디에 막힘이 있고 걸림이 있겠습니까?
달라이라마 존자가 자기 나라 티베트를 빼앗았던 중국 사람들이나 또 나라를 빼앗긴 티베트 사람들을 똑같이 평등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간다면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행에 대해서 이런 자비를 성취하지 못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한하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곳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어디든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으면 오직 사랑뿐이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저 좋고 기쁠 뿐인 거죠.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마음이 평등하고 평안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많이 있다면 미운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십시오. 미운 짓 할 때마다 절을 하십시오. 축원을 하십시오. 당신은 부처님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보고 때문에 미움이 번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면 안 되는 사람이고 같이 안 살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밉고 싫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괴로움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덕분에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하는 그 고마운 때를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자, 지금 미운 사람이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이 영원히 미운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한 번도 그 사람을 좋아해 본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어쩝니까? 과거에 좋아했기 때문에 미움이 커지는 거죠. 좋아했던 마음이 크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큰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럼 왜 좋았을 때를 잊어버립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를 왜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미워한다고 내한테 적대할 게 뭐 있습니까? 화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부처님 법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생각이 잘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마음속의 번뇌가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나를 해치는 사람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나무 아바로기 테스바라를 아까 처음 한 것처럼 또 들이쉬고 내쉬고를 이렇게 한 것처럼 항상 자기를 관찰해 보세요.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뭐 얼마나 잘났나요? 미움의 대상인 그 나쁜 놈이 정말로 나쁜 놈인가요? 그 사람도 부처님이고 나도 부처님이 아닌가요? 아니 그 사람은 부처님인데 나는 중생이 아닌가요?
모든 생명을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모자라는 범부는 나뿐이다. 범부 중생은 나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보현행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원만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삼라만상 나무 하나 풀 하나가 다 불가사의의 불가사의며 일체 중생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해탈경계이니 참으로 불가사의 중 불가사의인 것이다. 이것은 이론에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실천에 있는 것이다. 이 불가사의한 해탈도는 보현보살의 10세 행원이 그 지침이니 이 10세 원을 부지런히 닦고 힘써서 실천함으로써 누구나 다 일체 종생과 더불어 화장차례 연꽃이 피어나는 그러한 아주 평화로운 세계의 대해탈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무진보장의 성전이 난해한 한문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광덕스님의 원력으로 고격이 완성되어 이에 모든 사람 앞에 널리 개방되었다. 감로의 문은 이제 남김없이 활짝 열렸으니 이 검은 성구를 부지런히 독송하며 힘써 실천하여 저 보현보살, 보현대사와 같이 미래겁이 다하도록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암흑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여, 어둡다고만 한탄하지 말고 두 눈을 바로 뜨자. 우리 모두가 본래부터 만고불변의 대강명 속에서 살고 있나니 나무 보현보살 마하살, 나무 보현보살 마하살, 나무 보현보살 마하살. 가야산 태옹성철 합장 편에 앉으십시오. 하루 종일 밥을 이야기해도 배부르던가요? 아니죠. 하루 종일 법을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벽돌을 갈아서는 거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래를 쪄서는 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는 아주 잊어버리고 중생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영원에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서원한다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사바세계가 사바세계가 아닌 불국토로 변하게 됩니다. 영원에서 영원토록.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법의 성품이 다함이 없으므로, 법의 세계가 다함이 없고 법의 세계가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도 다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 속에 사는, 공간 속에 사는 중생도 다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도 다함이 없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 이기적으로 수많은 급 동안 살아왔잖아요. 수억 급 동안 우리는 이기심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이기심 좀 벗어버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요? 마치 하나의 내 마음의 능력으로, 내 일심의 능력으로 마음의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그 공덕의 싹이 자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온전 한 부처님의 몸이 무량한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 부처님의 몸이 무량한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난다. 이건 뭔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제자들에게 설한 법문이 그 제자들의 몸에서 부처님으로 태어나게 됐고, 그 부처님의 몸이 다시 제자를 통해서 세계로 늘려가면서 온 법계에 부처님의 몸이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부처님 법이 이런 것입니다. 마침 아주 기름진 문전옥답에다가 이 여러 가지 씨앗을 심는다면 반드시 잘 자라나게 된다는, 그와 같이 우리들의 청정한 마음의 밭, 청정한 마음의 땅에다가 부처님의 씨앗을 심는다면 모든 부처님의 법이 원만하게 무량하게 자라나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가량에 찢어지도록 가난해서 부자가 되기로 원을 했던 그런 사람이 써도 담이 없는, 꺼내도 담이 없는 보배가 나오는 창고의 주인이겠다. 그러면 영원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별할 수 있는 것이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보살이 만약에 불법을 얻는다면 이 보현행원법의 보현 10대 행원을 얻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더러운 중생의 마음을 버리고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마음의 청정을 얻을 수 있다는, 세세생생 익혀왔던 중생 노릇 이제 그만하고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다 심어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내 마음을 삼고 스승의 가르침으로 내 뜻을 삼는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대자유, 대해탈의 경계 속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나에게 화살을 비처럼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비심 속에 있어서 그 화살을 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극락세계 아닐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누가 나를 전부 수백 명 수천 명이 나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비와 찬탄의 공덕 속에서 앉아 있다면 그 모든 비난의 소리가 칭찬의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어쩌다가 엄마 싫어, 아빠 싫어해도 그 정말 싫다는 소리 들리나요? 아니죠. 트집을 부리고 고집을 피워도 그저 이쁘게만 보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에게 대하던 사랑을 일체 종생으로 바꿀 수 없나요? 일체 종생으로 바꾸면 내가 어디 가더라도 내 자식과 함께 있는 것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에게 속썩이는 이런 사람들, 말썽꾸러기들을 다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있나요? 그분들의 은혜로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세생생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내 부모 아닌 분이 누가 있나요? 내 자식 아닌 분이 누가 있나요? 이거에 대한 이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렵고 어려울 뿐이죠. 내가 보현보살을 행하는 보현보살의 그 행원을 실천하는 그 부처님의 공덕을 실천하는 그런 공덕을 갖추고 굳게 보리심에 머무른다. 보리심 속에서 산다는. 그러면은 의심하고 교만하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모든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나에게 괴로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괴로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잘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기준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것을 기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 속에서 화 안 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미워하지 않고 모두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수행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저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하면서 보현보살의 큰 바다, 거룩한 공덕의 바다 속에 함께 목욕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오랫동안 행자 때부터 이 보현행원품을 참 많이 읽었고 요즘 출가하는 행자들에게도 이것을 계속 봉양하는데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또한 저 스스로에게도 좋은 인연일 거라고 또 보리심이 자라는 인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피곤하죠. 오래 앉아있으면. 빨리 끝내라고 하는 눈빛이 좀 화살처럼 들어오고.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공지사항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출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30분 정도 한다고 해갖고 한 달 좀 전에 저도 여기 기자들 와갖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9시 반하고 저녁에 7시 반에 나온다고 합니다. 29일 날도 또 저녁 7시에 또 나온다고 하네요. 한번 보면 조금 신심을 냈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오전에는 이렇게 법회를 하고 오후에는 7시부터 8시까지 강의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자선합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음력 초일의 날은 철야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은 성보공양 대법회를 엽니다. 우리도 이제 처음부터 참여해서 금년에 9번째 되는데 좀 참석할 수 있는 분 참석할 수 있도록 45인승 차량 좀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12시 반에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1월 5일 날은.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은 1월 5일부터 발행하니까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1월 달이 지나면은 음력 1월 20 음력 설날이
1월 25일이고 27일 초3일부터 또 일주일 정초 기도하니까 거기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보현의 흥품 이 책을 제가 수천 권 법공양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법공양할 거니까 또 이제 나중에 저녁 때 오셔가지고 받으시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노래하죠. 합창단 노래 눈입니까? 눈입니까? 눈이라는 노래를 함께 들어보도록 합시다. 박수를 쳐드려야죠.